안녕하셨습니까? 저희 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역시도 우리는 키아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또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또는 이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청하시고 우리가 다 함께 복음의 전파에 동참하는 의미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동영상을 또 전달하고 또 널리 알려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깨닫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이 더 확대되어지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는 선교의 역할도 감당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선교와 전도가 여러분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기도하고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키아즘 구조로 또 원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가슴에 새겨지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 잘 적용되고 사역에 적용되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가 또는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 윤택하고 축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의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의 이야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이 대목에 대한 내용들의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본문에 보게 되면 제가 노란 글씨로 써졌고 거기다 밑줄을 그어놨는데 이것들이 키아즘 구조를 형성하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아즘 구조를 보게 되면 이런 구조를 이룰 수가 있어요. 본문의 키아즘 구조를 보게 되면 A가 글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리고 이거와 병행을 이루고 있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B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말과 B 다시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를 부르시니 이것이 B와 B 다시가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C, 오늘의 핵심의 내용이 되겠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의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키아즘은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구조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좀 더 수월하고 또 본문의 깊이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키아즘 구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키아즘 구조를 잘 익히면 성경이 아무리 길어도 쉽게 이 성경을 이해하고 그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바로 찾을 수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또 성경적인 어떤 삶을 사는데 또 성경을 가르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키아즘 구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키아즘 구조를 잘 익히셔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도표를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도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물을 던지는 것은
어부다. 그리고 A-는 그들이 예수를 따른다. 그리고 B와 B-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고 다른 형제를 부른다. 그래서 핵심은 예수를 따른다. 이렇게 그림으로 보게 되면 더욱더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의 머릿속에 기억되어집니다. 그래서 서로가 A는 A-가 병행이 되고 B와 B-가 병행이 되면서 또 A와 B는 서로가 뜻이 함께 통합니다. 그리고 B-와 A-도 B와 A-도 A와 B-도 서로가 뜻을 다 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키아즘 구조로 대칭, 병행, 순환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서로가 A와 A-는 병행, B와 B-는 동의적인 의미로 병행이 되면서 A와 B, B-A-가 서로 순환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어디를 연결해도 이 말씀의 구조는 다 뜻이 통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돼서 그래서 우리는 키아즘 구조를 때에 따라서는 대칭, 병행, 순환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여기에 대한 말씀 구조를 한번 보겠는데 구조 분석을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와 A 플러스 A-는 예수님께서 이 시몬 안드레를 보시고 그들을 어부라고 하는 점과 그들이 예수를 부르심에 그들이 예수를 따랐다고 하는 것이 동의적 의미로 나타납니다. 그걸 우리는 병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B와 B-를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 것과 여기서 야고보와 요한이 부르시는 것이 병행이 되는 것이죠. 결국 그러면 여기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네 사람의 인물이 나오는 것이죠.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다 따랐다는 것이고 그들의 직업은 공통적으로 어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이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최초의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로 따라가는 것을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원하고 있는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많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예수께서 네 제자를 첫 번째 부른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을 훈련시켜서 자신의 어떤 지상사역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오늘 갈릴리 해변에서 첫 네 제자를 선택을 하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형제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를 부르신 것이죠. 예수께서 이 제자를 부르시니까 그들이 하던 일과 그리고 배 그리고 부모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옳습니다. 아주 평범한 내용인 것 같지만 이 본문 속에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숨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은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신 그 상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또 제자 삼는 그 과정과 그 내용들이 여기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여러분 18절에 보면은 18절 처음에 기록된 상황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나오는 말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는 원문으로 직역해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를 따라 나란히 걸어 다니실 때 또는 걸어 다니면서라고 이렇게 우리는 직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다니시다가 우리 한글 속에서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이렇게 기록됐는데 이 다니시다라고 하는 말, 다니시다가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이야기하면 페라파톤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여기에 잠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원어를 참고적으로 해놨는데 여러분들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니시다가라는 말은 페라파톤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산책하는 것처럼 걸어 다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나사렛 해변 도시인 이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신 후에 자주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면서 아마 명상을 하시고 또 당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도와서 앞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이제는 교회의 지도자가 될 그런 제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아마 사람들을 면밀히 관찰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우연히 베드로 이런 사람의 네 제자를 만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그들을 불러서 야, 나를 따라와라.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도록 우리 한글 성경은 해석되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앞으로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 아니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갈 이 제자들, 그리고 교회의 주춧돌이 될 수 있는 이 사도를 세우는 데에 아마 예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두 형제, 다시 말하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과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계셨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자,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여기에서 우리는 이 보시니라고 하는 말을 한번 원어를 해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보시니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에이덴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에이덴이라는 말은 주목하다 또는 관찰하다, 깨달다, 인식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측면에서 깨닫고 인식한다라고 하는 의미까지도 지니고 있는 단어가 바로 에이덴이라고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닷가를 오다 가다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이 단어가 증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떤 신적인 통찰력으로 그 제자들의 기질과 성품까지도 아주 면밀하게 파악하고 그들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이 원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의 해석은 좀 한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수만 있다면 원문을 조금씩 찾아보는 것도 성경 해석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들의 직업은 어부라고 얘기했습니다. 18절의 말씀에 저희는 어부라, 이렇게 그들이 어부였다는 사실을 구태여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들이 어부라는 말을 구태여 밝히고 있을까요? 이것은 비천한 직업에 속한 어부라 할지라도 바로 예수님의 부름을 수용할 때에 바로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의 부름에 우리는 응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부름에 우리는 다 함께 나갈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직업을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름에 수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에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명령을 하는데 매우 간결하면서도 아주 단호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면서 단 한마디 명령,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 안에 우리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순전히 예수님만 뒤따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순전히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원한다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까지 그들의 자신이 계획에 따라서 자신들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행로를 결정하고 여기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지금까지는 살아왔지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로는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맡기고 오직 예수님의 뜻만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면서 외형적인 직업이나 재산 그리고 가족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버려야 하는 자기 부정의 삶을 그러한 결단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주 굉장한 결단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까지 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리고 자기 부정의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어떤 모습이어야 정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부름에 우리는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의 자신을 버릴 수 있어야 되고 자기의 부정의 삶이 되어야 예수님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버릴 수 없으면 또 자기 부정의 삶이 되지 않는다면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설상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항이 되어 있지 않다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것은 과연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가를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이기를 저는 간곡히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원문에서 직접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나는 너희를 사람들의 어부로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그들 스스로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지는 않고요. 예수께서 그들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자신들의 어떤 부족함으로 인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님의 제자가 돼? 나는 여러모로 볼 때 예수님의 제자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사람들의 어부를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에도 예수님의 제자의 부름에 우리가 그 소명에 순응하고 수용해서 따라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일반적인 사항으로 볼 때는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서 스스로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스승인 자신이 먼저 찾아오셔서 능동적으로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모든 사람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속성과 예수님 자신의 공로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원리를 반영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에서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지금 본문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단어 중에 곧이라고 하는 단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곧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원어로 이야기하면 유데오스라는 말입니다. 유데오스라는 말은 곧, 즉시, 당장, 속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소명에 얼마나 신속하게 반응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조금도 머뭇거리거나 또는 지체지 않고 예수님의 이 부름의 소명을 즉시 수락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곧 유데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체할 여력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다 즉시 속히 그것에 순응하며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물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18절이나 20절에 이 그물이라는 말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그물은 그대로 그물로 이야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물로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원어는 이 그물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에서 이야기하는 그물은 암피블레스트론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나오는 이 그물은 디크튀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원어를 보지 아니하면 이 그물이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18절에 나오는 그물은 무슨 그물이냐? 암피블레스트론이라는 그물은 손으로 그냥 던져서 고기 잡는 우리가 일방적인 투망,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스트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물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나오는 이 그물은 디크튀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모든 종류의 그물을 다 의미할 때 요 디크튀아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따라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 그물을 버려두었다고 하는 표현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던지고 있던 투망의 그물을 비롯해서 그들의 생계를 이어가는 수단인 모든 그물을 다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이것은 어부라고 하는 직업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속의 삶을 예수의 중심의 삶으로 완전히 전환했다고 하는 사실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에 대한 소유권, 그 다음에 사용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그들로부터 등을 돌렸다는 사실을 지금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물을 완전히 버린 후에 예수님을 쫓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어부라고 하는 직업을 포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을 부정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결단, 이 결단은 세상에 속한 과거의 삶에 대한 부정과 포기로부터 시작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자신이 있습니까? 오늘 한국교회는 소위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유행처럼 되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제자 훈련을 한다는 현수막이 여기저기 내걸리고 제자 훈련을 위한 세미나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자 훈련, 정말 진정한 제자가 되는 길은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세미나를 하고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에 결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또 우리는 결단을 할 수도 있죠. 또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거듭남의 어떤 상황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게 실제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의 결단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리스도를 위한 결단과 희생이 없는 정말 말만 무성한 제자 훈련은 울리는 징과 같을 뿐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제자 훈련 받았습니다. 지금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한국 교회에 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한국에 있는 교회 가운데 다 교회들이 초대 교회처럼 되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전부 다 초대 교회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교회 가운데 진정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네 것 내 것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것을 이웃과 나누려고 하는 교회는 얼마나 있습니까? 이처럼 제자 훈련은 무성하지만은 진정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의 결단을 내리는 성도는 정말 찾아보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교회가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힘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의 것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내어놓으십시오. 또한 여러분이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들의 교회는 또 초대교회처럼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 또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20절에서의 표현과 보게 되면 20절의 표현과 달리 20절에서는 우리는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렸지만은 여기에서는 배와 부친을 버렸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22절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 다시 말하면 생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는 건 묘사보다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본문에서는 배는 20절의 그물과 마찬가지로 그 생업을 나타내고 부치는 바로 혈연적 연대를 나타나기 위하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삶에 필요한 물질들을 제공해주는 이런 생업과 육체의 안식과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이 소중한 가정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희생이지만은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더 소중한 진리의 빛을 발견한 이들은 이러한 것들을 아낌없이 희생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부친을 버렸다는 것은 한편으로 아버지의 통제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자, 가부장적인 사회였던 당시 유대 상황에서 아버지는 자녀의 모든 행동에 있어서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오늘 부친을 버렸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그들의 삶을 예수께 다 맡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친까지 버리라고 당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명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훗날 그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부친을 장사 지내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8장 21절로 22절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고려할 때에 제자로서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바로 그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옳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나타나는 진정한
제자, 참 제자로서의 거듭 탄생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여러분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정을 세우고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와 민족을 바로 세우는 기초석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진정한 제자, 참 제자가 무엇인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여서 정말 이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5대양 6대주를 향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